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보내는 과정에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삶의 활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아버지 이미 감염되어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큰 은혜의 도구로 통로로 이 아픔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눠볼 말씀은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비록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현장에 나와 있는 그 마음 그대로 그렇게 본문을 또 나누어 읽고 또 교제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5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할 때 한 절은 제가 읽고 또 가정에 또 한 절은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시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지도자 느헤미야의 귀한 점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2절에 나오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래서 그 질문이 그 사람의 관심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높은 어떤 권력의 위치나 자기가 누리는 호화로운 수상궁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귀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비록 눈 한 번 찔끔 감으면은 그 동족의 그 고통을 외면하면 평생 자기는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 동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마음이 이 4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던 이게 비전의 재료가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어제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점도 그 느헤미야의 귀한 점이지만 신앙인으로 진짜 귀한 점은 그 다음에 나오는 4절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그 자기 동족을 향한 그 느헤미야의 애틋한 관심과 눈물도 너무너무 귀하고요. 그리고 또 호요시가는 그 자리에서 그의 관심사는 항상 그 사람에게 있었다.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적 이런 태도도 너무 귀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진짜 배우고 본받아야 될 느헤미야의 귀한 점은 그 자기가 가진 그 감정을 자기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승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그 자기가 수일 동안 슬퍼하고 앉아서 울고 고통하던 그 동족을 향한 그 눈물과 애틋함을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돌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온 몸으로 지금 본능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슬퍼하는 게 이겁니다. 다 기도로, 다 이 시대를 향한 애틋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울분도 가지고 또 눈물도 흘리는데 그것이 자기 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꾸 분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 타인들에 대하여 울분으로 이 에너지가 흘러가는 거는 그 자기가 가진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도구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 시대를 걱정하고 또 정말 우리가 오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이런 것들을 가슴 아파하는 선한 마음 다 좋은데요,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중심으로 자기 의로 흐르게 되면 이것들이 더 악한 바이러스로 퍼뜨릴 수 있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서 뭘 배워야 됩니까? 내 안에 어떤 선한 마음이 일어나면 즉각 그것을 기도라는 도구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이것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 왜 우리가 21일 동안 하루 3차례씩 전 교회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결단하게 됐습니까? 내 의라는 거, 내 생각의 바람이라는 건 항상 왜곡될 수 있다는 거, 항상 변질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의라는 거는 항상 남을 비방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로 흘러서 이 선하게 출발한 내 의가 교만으로 흐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걸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기도라는 통로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4절 말미에 나와 있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 슬픔을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가져갔던 느헤미야가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이 겪고 있는 그 가슴 아픈 상황을 슬퍼도 했지만 문제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슬픔만 하고 있으면 그게 지도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실제적인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는지. 그래서 이후에 쭉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자체가. 그의 기도의 첫 일성이 뭡니까? 5절에 이런 기도로 기도의 문을 엽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아무리 급한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크심, 우리가 경외해야 될 위대하신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가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이게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그 이메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가 불안감에 있는 가운데 대구 시민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평소 관심도 없었던 간호사, 의사가 안 된 걸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보내준 이분이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준 이유는 그러면서 이분이 제안한 게 릴레이 기도를 좀 하자고. 목사님 릴레이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귀하게 여기는 게 그저 내가 간호사가 됐더라면, 의사가 됐더라면 대구에 가서 그 환자들 도와줄 텐데 이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에너지를 전 교회적으로 릴레이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화시켜 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려고 메일을 보낸 거예요. 이미 이분이 이런 메일을 보낼 때 이 기도회가 의논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릴레이 기도가 이제 바로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3차례 새벽에 눈 뜨자마자 5시 20분부터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릴레이 기도를 같이 나누고, 이제 이 기도의 바톤을 이제 오전 10시로 흘려 보내주시면 10시에 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녁 8시에 또 직장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릴레이 기도는 바로 제게 메일을 보내주신 이분의 그 선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느헤미야처럼 동족을 향한 눈물도 너무 귀하고, 그 동족을 향한 눈물로 내가 뭘 해보겠다가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그 눈물을 가지고 가는 기도로 승화시키는 이런 느헤미야의 태도, 이게 바로 제게 메일을 보내주신 그 성도님의 귀함이라서 제가 참 감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원리를 따라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순장님 같은 지도자님들,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이 눈물과 기도와 눈물이 어우러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로 느헤미야 기도에는요, 또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민족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이 너무 중요한 기도의 순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도 가운데 선포한 직후에 나 자신의 초라함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 이게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에 뭐가 내포되어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 보세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내내 내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이 이거예요. 한국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안 돼. 지적은 난무하는데 그 모든 지적에 나는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쏙 빠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래갖고 안 돼, 한국교회가 이래갖고 안 되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자기는 빠져있다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말에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 기도를 드릴 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드렸던 민족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 귀함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의 기도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드렸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8절과 9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공로를 바탕으로 드리는 기도, 이거 안 됩니다. 내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내가 드리는 기도니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아닙니다. 모든 기도 응답의 출발과 마무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당신도 이거 들어주시오. 이거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거래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되는 건 항상 기도의 응답의 출발과 마무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우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그리고 그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세 번째로는요,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드리는 이 기도를 실제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이 왕은 지금 아닥시스다 왕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자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황제의 은혜,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여기에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내 민족, 내 나라를 좀 살려달라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을 좀 도와달라고, 이거를 자기가 이제 호소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에 힘이 없습니까? 맨날 구석진데 가가지고 기도만 하고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했다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일, 내가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를 실제 행동으로, 실제 결단과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이게 위기를 만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지금 위기를 만난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주일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교회적으로 3억 원을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일, 또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또 어떤 물품을 마련하는 일로 오늘 이제 교회가 이제 이것을 송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몇몇 교회들과 연합해가지고 이미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한 5천만 원의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한 3억 5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경기도 성남 지역하고 또 고통 속에 있는 대구 지역을 돕는 일을 지난주에 함께 결의를 하고 이제 이것도 이제 오늘 송금할 예정이에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이 3억은 그 훨씬 많은 금액이 저는 헌금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가지고 작은 이런 십시일반의 정성을 가지고, 여러분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왜 교회가 주일 예배를 중지하는 걸 저렇게 두려워하느냐,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런 비아냥이 너무나 슬퍼요. 그런 오해를 풀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제대로 투명하게 잘 쓰여질 수 있다고, 잘 쓰여질 때 그들의 오해가, 또 그런 비아냥이 사라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오늘 한 3억 원 정도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이 헌금을 저희가 쓰려고 하거든요. 여기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미자리 교회는요, 한두 주만 헌금이 안 들어와도 지금 그 빚이 많고 이래서 당장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정 자립이 되는 모든 교회들이 십시일반해서 우리 미자리 교회를 돕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실제적인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 기도를 실제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연결하는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남은 시간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 하루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너무너무 엄중한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나는 이제 이 일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윤리 연구소를 통해서 동성애 문제와 이 젊은이들의 가치관의 이 혼란이 지금 극에 달해 있는데 무엇을 해서 이들을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가평 우리 마을은 이 장애인 청년을 위시해 가지고 목회자 청년, 크리스찬 청년, 난크리스찬 청년, 이 모든 다음 세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로 가평 우리 마을이 자리매김하도록 나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이게 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기도를 통해 비전이 되다. 눈물이 기도를 통해 비전이 되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눈물, 기도, 비전,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 기도, 비전, 이 세 가지 이 단어를 마음에 담으시면서 이제 우리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연결할 텐데요. 이제 어제와 같이 우리 조정한 목사님 나와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각 가정에서 이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앞으로 상달이 되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셨다면 내게 맡겨주신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하여 나는 어떤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